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민수기 19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이후 그 사후 조치, 후속 조치와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부정해져 있죠. 이런 부정해진 그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제조법, 이 물의 제조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9절을 보시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뭐하는 물이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정을 씻는 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체, 즉 죄의 결과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광야 생활이 38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내내 1세대 전체가 다 죽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엎어져 죽었을 것이요, 잠을 자다가 엎어져 죽었을 것이요, 장막에도 길에도 어느 곳에도 전부 시체였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8년 4개월 동안 끊임없는 시체로 인한 부정함, 그것이 그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시체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도자 250명에 고라 일당들의 가족까지 다 하니까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았고 그것으로 14,7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다 합하면 그 진영 전체에 15,000명 정도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 지금 아주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실제적으로 사후 조치하면서 어떻게 분영한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가 정결함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시체를 만짐으로써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부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배우자가 누군가로 인하여 부정해졌는데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다시 지옥으로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부정해진 자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연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해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의 후속 조치를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정결함을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지 그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피를 뿌림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뭐를 준비하래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매우 구체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꺼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전에서 죽이라.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또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7번 뿌리라. 그냥 툭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7번 완전하게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앞에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암송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암송아지를 수식하고 있는 이 수식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암송아지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어떤 온전하여 흠이 없는 암송아지예요. 온전하여 흠이 없는 암송아지. 즉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직 뭐하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짐을 져본 적이 없다. 속박에 빠져본 적이 없다. 노예 상태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고 어떤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하나님이 재물에 대하여 색깔을 지정하신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어요. 붉은. 저기 이 단어는 아둠바라는 단어인데 핏빛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생각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핏빛을 가진 자. 그리고 피는요,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죄를 덮는 것이 또 피예요. 그래서 붉은이라는 이 아둠바 암송아지는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죄를 덮는 핏빛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늘 재물을 그러니까 수컷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왜 암송아지를 지금 불러왔을까요? 여기에 암송아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 생명을 낳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그래서 한 번도 짐을 지거나 속박을 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있어 보지 아니한 핏빛을 가진 생명을 주는 존재를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게 해요. 성 밖으로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존재를 죽임으로써 그 피를 찍어가지고 성막, 회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와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이거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고 또 그 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도 정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 붉은 암송아지가 온전하여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온전하여 흠이 없었던 존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여 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전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짐을 지었고 죄에 속박당했고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죄의 짐을 져본 적이 없었고 노예 상태에 빠져본 적이 없었으며 속박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붉은 핏빛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의 채찍에 의하여서 많이 상하셨어요. 로마의 채찍은 그 끝에 뭐 짐승의 뼈나 혹은 쇠 조각을 붙여놨기 때문에 때리면 따가운 것이 아니라 살을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온통 붉은 빛이었어요. 붉은 빛. 핏빛이었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는 핏빛으로 그렇게 나가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암송아지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낳으시는 분, 특별히 영적인 생명, 영의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죽임당하셨습니까?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가? 그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그들은 성막을 향해 뿌렸어요. 우리는요. 지금 성막이 어딥니까? 지금 성전이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이 성막을 향해 피를 7번 그냥 뿌릴 때 타타타타 뿌렸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성전된 나를 향하여 뿌리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하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실제로 찍어서 자기 마음에 뿌리는 자와 그냥 피밖에 없네라고 외치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더럽게 되고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뿌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때까지 7번 뿌리라는 것은 단순히 7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질 때까지 뿌리라. 믿음으로 뿌리라.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피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자 여기 뭐가 나오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거든. 구약 백성들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피를 뿌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7번 뿌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암송아지의 피도 뿌리면서 사람들이 내가 죄 지었지. 이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효험이 있었거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뿌린 그 피를 믿음으로 성전인 네 마음 가운데 뿌리는데 어찌 너의 양심을 바꾸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의 행실을 바꾸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더러워진 우리,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내가 딱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그 어떤 다짐이나 결심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7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하게 될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라고, 우리의 부정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부정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끊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가? 두 번째는 물로 씻음으로입니다. 그러면 피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실제적으로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부정을 씻는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우리의 부정을 씻는 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5절을 보니까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가죽, 고기, 피와 똥을 불사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태우면 어떻게 되죠? 태우면 쫙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남아요? 죄가 남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존재의 남은 부분,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요.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여, 뭐죠? 이 완전히 드려진 이 존재의 죄를 깨끗한 물과 섞어요. 그 물에다가 이 희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은 이 암송아지의 완전한 희생,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희생이 그 물에 담겨지고 그것을 섞어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과 섞어 만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 이 부정을 씻는 물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 담겨진 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로 의하여서 주어지는 물,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물,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막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섞어가지고 만든 이 물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뭐죠? 이 물이 성령을 예표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 물이 성령을 예표함으로 우리도 동일한 영적 원리로 깨끗함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려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이 온전히 담겨진 물, 그 희생 이후에 주어지는 물, 그 물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완전히 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즉 성령이 그들은 그 물로 씻었고 우리는 그 물이 의미하던 실제인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씻는데, 오늘 6절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에, 이 성령의 그 효능, 효험, 그 능력에 대해서 뭘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암송아지만 태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같이 태우라 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걸 같이 태우라고 하셨을까? 불 더 잘 붙이려고?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저기에다가 넣음으로써, 그 물에 저것을 넣음으로써 이 물이, 즉 이 물이 상징하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향목이 뭡니까? 향기 나는 나무예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힘을 상징하죠. 변함없음을 상징해요. 강력한 강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 백향목이 무엇에 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다윗의 집을 짓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저 백향목이 어디에 쓰였죠?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던 솔로몬의 성전에 쓰였어요. 그리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도 뭐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왕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슬초가 나오네요. 백향목은 매우 값비싼 재료라면 우슬초는 어디에 있는 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인데, 이 우슬초는요, 피를 찍어서 뿌리는 역할, 그러니까 피를 묻히는 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슬초를 집어넣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슬초는 늘 뭘 얘기합니까? 죄를 씻는 데 쓰여지는 용도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가보시면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피를 우슬초로 가지고 피에 찍어가지고 우슬초로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이, 그 물이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홍색 실이 있었어요. 홍색 실. 그 홍색 실이라는 것은 홍색 실이라는 것은, 홍색은 핏빛이잖아요, 여전히. 근데 이게 성막을 지을 때도 쓰여졌어요. 근데 홍색 염료가요, 그 당시에 가장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안 돼요. 탈색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홍색 실은 여전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저기에 들어간 저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역할을 할 것이요, 죄를 정결하게 씻는 역할을 할 것이며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섞은,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 완전히 들어간 죄를 섞은 이 물, 그래서 희생 이후에 주어지는 그 물이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며 우리로 정결하게 하며 우리로 살아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은 그 물, 그리고 우리는요, 그 물이 의미하던 실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죽은 것, 죽음, 그 죄의 결과들을 손대고 그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으로써 부정해졌을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것들 뿐이에요. 피와 물, 즉 보혈과 성령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완전히 희생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 피와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거기 지금 15,000명 이상 되는 시체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피와 그리고 그 물이 이들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볼까요?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진정한 붉은 암송아지 되시는, 흠없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나니까 그 이후에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보혈과 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7번 끊임없이 부정해졌을 때마다 그 피를 바라보며 그 피를 믿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은 성막을 향해 뿌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양심을 향해 뿌리면서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 성령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구약 시대에는 암송아지도 나오고 숫송아지도 나오고 순염소도 나오고 암양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딱 하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이신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피와 물, 보혈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리는 자, 간구하며 그 성령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